수없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 분은,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남편이 무거운 짐이고 아내가 무거운 짐이고, 또 자식 낳기를 원하지만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무거운 짐이 되고, 부모가 무거운 짐이고, 또 질병이 무거운 짐이고, 가난이 무거운 짐이고, 회사에 나가기를 원하고 직업 가기를 원하지만 취직하면 그 직장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 하나 빼놓을 것 없이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고,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건 어디나 또 어느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은 마치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 같다, 그렇게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의 평범한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무경화 다 소유해서도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의 물질이나 또 권력이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어떤 인간의 재능이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으로 인해서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 오늘로 내일로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의 분, 우리 예수님만이 무거운 짐진 자들 부르고 계신다는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등장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도 고난에서 제외된 분이 없어요. 그렇게도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같은 인물들, 또 요셉이나 다윗이나 야곱이나 신약에 큰 기절을 했던 사도 바울이나 어느 누구도 고난을 제외하진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가 위대한 인물일수록 큰일을 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간도 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남에게 알지 못하는, 그런 남에게 말하지 않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찾아 나왔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시편은 말하기를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어떤 짐이든지 상관없어요.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관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짐을 다 맡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 짐을, 이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또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또 사랑이 충만한 분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네.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게 돼요. 왜 그만큼 많은 사람 중에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줄 수 있는가?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면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고통당하다가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그 모든 인간이 당하는 무거운 짐의 근원과 뿌리는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이 죄가 바로 무거운 짐의 뿌리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모든 필요한 것이 풍요하게 쓰고 나온 만큼 있는 행복한 동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따먹어도 좋아. 그러나 한 가지 실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게 선악과다. 그걸 따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뱀의 꼬임에 빠져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범죄의 결과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다음부터 남자는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인류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는 거, 그걸 유전죄라 그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선수들이 외국에 나가서 올림픽에 참가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승리하고 실패하고 이기고 지는 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지면 우리 한국이 다 지는 거예요. 왜? 대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범죄가 바로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유전죄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가 하면 스스로 또 우리가 범죄해요. 그걸 자범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태 속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을 내가 모태에서 죄 중에 출생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인간은 죄 없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태어날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 인생을 고난으로 몰고 가는 뿌리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죄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죠. 그럼 모든 고난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무거운 좀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아울러 무거운 짐을 다 우리 주님께 맡길 수가 있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짐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범죄한 인간들 공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범죄하면 죽으리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범죄하면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뿐만 세계 각처에서 다 범죄한 죄인들은 잡아 감옥에 넣고 극형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인간은 다 죽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의 공의로 다 죽게 됐지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구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대신 죽어줘야 돼.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다 죽게 됐는데 이 죽게 된 것을 구원하려면 누가 대신 죽어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누가 대신 생명을 벌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그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텐데 우리 죄값을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런 걸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어주셨어. 나의 구주야. 그리고 믿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영접하면 그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값없이 구원받는 거예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는 것 아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쉽게 받는 거예요. 무슨 돈을 많이 갖다 줘야 된다든지 학위증을 갖다 줘야 된다든지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된다든지 외모가 뛰어나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렇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범죄를 많이 하게 되고 원망도 하고 간음도 하게 되고 우상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했습니다.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 독사들이 막 물어요. 그 독사들이 물르면 죽습니다. 막 여기서 죽어갑니다.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내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워. 그리고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독사에게 물리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 그렇게 가지고 모세가 급히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빨리 이 구리뱀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독사의 독이 제거되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 지금 독사가 물어가지고 독이 막 퍼져고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면 구리뱀을 바라보면 어떻게 살아? 뭐 누가 와서 뭐 마사지 해야지 독을 빼주고 약을 주고 뭐 그런 건 몰라도 치료하면 몰라도 아니 구리뱀을 바라보고 어떻게 독이 없어지고 살아? 믿지 않고 있던 사람은 다 죽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아왔어요. 이게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단순합니다. 무슨 죄라면 거기에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마음을 열고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영접하여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 기독교 진리라는 건 아주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복잡한 것 같아도 복잡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게 되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문을 열면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을 두들기는 거예요. 야, 마음을 열어.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요. 마음을 여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면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독교의 오묘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만이 유일의 구주가 되는가? 그 이유는 주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 아니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둘이 다 고동에 빠진다고 그랬죠. 죄 있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 사람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 한 분이 계신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거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아담아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 하나님과 원수가 한 거예요.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명령을 불복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올 수도 없어요. 왜?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으려면 이 죄를 속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섭리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오셔서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이 그걸 신학적으로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신 주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양성을 가져요. 양성. 한번 따라 합시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우리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됐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생에 태어나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그건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중매하려면 중대자비가 총각 사정도 잘 알고 처녀 사정도 잘 알아야 서로 이렇게 소개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잖아요. 뭐 잘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사정을 잘 알아요. 인간의 대표가 되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을 긍휼히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만이 한번 따라 합시다. 중보자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중매자비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 멀어진 관계, 원수된 관계,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이제 하나가 되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장소라 그래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 범죄한 우리들을 심판하게 되고 죽게 되지만 그러나 그 뜨거운 사랑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 십자가 보고 구속을 보고 피를 보고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 중요하고 깊은 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해요. 네.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매국노예요. 동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과하게 부과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탄을 받고 공격을 받는 왕따 된 사람이에요. 자기 로마 속국에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로마에 속한 세리장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어느 곳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왜냐입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특별히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 뽕나무 높이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은 그때
그 많은 미련 사람들 모범생 아닙니까? 제쳐놓고 지각생 이 죄인 사케오에게 가까이 왔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보면서 올려다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케오야 나무에서 내려와 내가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케오의 집에 가가지고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가정에 이르렀다. 그래가지고 사케오가 내가 토성한 곳에 갑절을 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 절반을 주고 완전히 변화를 세워주는 놀라운 복을 받게 돼요. 이게 보여주는 정신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라서 다 정말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케오처럼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마음을 열면 우리 주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정에 찾아오시게 되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이 이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 한 번도 거절하지 마시고 이 시간 주 영접해야 돼. 마음을 확 글자 열어놓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또 사랑하는 교우들 이 시간 우리가 모두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맡기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부터 환난 시련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